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벌써 고향 가는 길이 막힌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죠. 고향이니까 찾아갑니다. 그리운 곳이고 가서 위로받는 곳이고 또 고향에 가면 부모님, 형제들,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길이 막혀도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예전보다는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발길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간 인원수가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만에 1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위해서 출국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콘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호텔이라든지 모든 휴양지의 숙박시설이 거의 다 예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 가족들끼리 또 몇몇 가까운 사람들끼리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외여행을 가든지 또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또 그 중에 일부는 고향을 찾아가고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들 또 친족들, 이웃들이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원수는 자기 식구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지만 이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도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원수같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가 바로 그런 경우이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정말 쌍둥이들은 늘 같이 있고 굉장히 가깝게 지낼 것 같은데 이 야곱과 에서는 평생의 원수가 되어버렸죠. 평생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평생의 원수가 된 것은 바로 야곱에게 책임이 크죠. 야곱은 형 에서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경쟁을 했죠. 나올 때 형 에서의 발목을 딱 잡고 나오는 바람에 이름이 야곱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만 형하고 다툰 것이 아니라 나와서도 살아가면서 늘 형 에서와 야곱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이 배고플 때 형 배고프지?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앞으로 내가 형 할게. 장자권을 내게 파십시오. 형 에서는 그래 내가 배고픈데 행이면 뭐 하겠어 배고픈데 하고 동생에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풍습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는데 이 동생 야곱은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형 에서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버린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가 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 너 반드시 내가 죽여버릴 거야. 형 에서가 아주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 동생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게 되죠.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20여 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2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큰 일가를 이루었지만 이 외삼촌하고 관계가 어려워져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데 이 고향으로 찾아가는 야곱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지만 형 에서가 있는데 형 에서하고는 자기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형 에서가 야곱 이놈 오기만 해봐라. 내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고향 땅을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은 무겁고 두려운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적적으로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서 에서가 야곱에게 같이 가자, 동행하리라. 이제 형제 간의 우애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앞의 과정을 통해서 원수처럼 지내던 동생과 형이 어떻게 극적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또 설 명절이 아니더라도 형제들이나 친족들이나 이웃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 어려운 것 잘 극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고 참 힘들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있는 고향 떠로 돌아오는데 참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가운데 한 명을 형에게 보냅니다. 가서 분위기를 좀 살펴봐라. 이 한 종이 형의 에서에게 찾아갑니다. 형 에서의 집에 찾아가 보니까 형 에서는 그 집에 있던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동생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출발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요, 가슴이 철렁한 것입니다. 형이 동생 야곱을 용서했더라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 4명 정도만 데리고 와서 야곱 오랜만에 왔구나. 내가 다 너를 용서한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러면 될 것인데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 너 이놈 두고 보자. 내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바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 형 에서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형을 만나면 자기가 형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의 꾀를 내어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잘 지내왔지만 이번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너무 분노가 커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앞에 3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이 야곱이 내가 떠날 때에는 빈손이었지만 돌아올 땐 2때나 이루어서 큰 재산을 이루고 일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을 돌아가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그럴듯한 기도입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 기도들 잘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삶도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은 살아가는 방법이 여전히 야곱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란 그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의 의미지만 그 야곱이란 그 말의 이름의 의미에는 악착 같은 근성이 있는 거예요. 승부의 근성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능력, 내 꾀를 가지고 이겨내겠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야곱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게 기도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야곱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가축들과 사람들을요 세 떼로 나누어요.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과 사람들을 나누어서 또 선물을 예물을 준비해서 이거 한 때 한 때 따로따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보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보낼 때 야곱의 생각은 그런 것이죠. 아마 그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 때를 이렇게 보내서 선물하고 사람들 보내면 에서가 딱 만나보고 당신들 누굽니까? 아, 우리 야곱의 가족입니다. 야곱이 형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면 야곱, 이 형 에서의 마음이 야곱의 선물을 받으면서 마음이 좀 사그라들 것이다. 그리고 또 오다가 두 번째 때를 만나면 야, 입이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 세 번째 만나게 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할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야곱의 생각은 만약에 형님이 그렇지 않더라도 형 에서가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첫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첫 번째 때를 만났을 때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재산 다 필요 없다. 너희들 나한테 당해봐라 하고 첫 때를 칠 때에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있는 가족들이나 가축들은 피신시켜서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야곱이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부도나기 직전에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집이라도 한 칸 보존하기 위해서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안전장치를 하면서 아마 그런 꾀를 내었을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야곱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잘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잘해요. 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에는 하나님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일단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야곱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가축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이 떠나보내고 나면 야곱의 마음이 행복하고 야 이제 됐다.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도 이 보낸 선물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거나 형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빼돌려서 딴 데 가서 살면 되지.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내 계획대로 되었다. 야곱의 마음이 자기가 세운 계획에 만족하고 기뻐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다 떠나보낸 다음에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 있는데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떠나보낸 가축들을 선물로 주면서 가족들의 얼굴을 봐서 용서해 줄 것이라고 자기 가족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믿었지만 자기의 마음엔 더 큰 불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독합니다. 사람은 혼자예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재물을 의지하고 내 가족을 의지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지만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그 혼자라는 사실을 결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많이 아파요. 가족들이 간병을 해주고 도와주지만 그 몸이 아픈 고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김병에 효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아버지의 고통, 어머니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이고 혼자라는 것이죠. 이 야곱은 자기 가축이나 가족들 떠나보내면서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되어졌으니까 야 이젠 됐다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걱정으로 자기 혼자 남아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깊은 고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혼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와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야곱을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철저하게 혼자 남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의지해서 야 세상 사는데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우리 집안 괜찮을 거야, 나도 적당히 믿어도 아버지 엄마 따라 천국 갈 거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다 떠나보내고 내가 의지하는 물질도 떠나보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혼자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을 이루고 또 내 삶이 다시금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물질로도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사람으로도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야곱은 이제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씨름을 하는데 씨름을 하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부러뜨리죠. 뼈를 부러뜨리게 되면 야곱은 그때 그 사람을 붙들고 매달려요.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씨름을 한다는 것은 매달리는 것하고 달라요. 씨름을 한다는 것은 같이 힘을 가지고 서로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것이 씨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씨름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하나님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해라. 아 하나님, 순종보다 내가 일단은 먹고 살만해야, 잘 살아야, 힘이 있어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뼈를 탁 부러뜨려요. 이 허벅지뼈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야곱이 버티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야곱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티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허벅지뼈를 칠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칠 때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칠 때가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칠 때가 있어요. 왜 치시겠습니까? 씨름을 하지 말고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우리를 치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칠 때에,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내 허벅지를 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살아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5살짜리 꼬마가 아버지하고 씨름해요. 막 5살짜리 꼬마가 싸워도 상대도 안 되는 아버지한테 막 다리 걸고 넘어뜨리려고 씨름해요.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꼬마가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졌다. 아버지가 딱 손 놓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 아들 네가 이겼다. 아버지가 힘이 없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은혜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끝까지 매달렸어가 아니에요. 야곱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충만히 임해졌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바뀐 거예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야곱의 삶이라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간절함 속에서 이제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이루었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이루었고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자식도 11명이나 되고 그런데도 야곱의 삶은 행복하고 평안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형을 만나라고 할 때 어떻게든 자기보다 가축들 먼저 보내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해서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하면서 살았던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3절 말씀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때까지는 가족들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제일 뒤에 숨었던 야곱의 삶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앞에 나가는 거예요. 형 에서 앞에 자기가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불안하고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혼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야곱이기 때문이죠. 내가 야곱.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이스라엘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맡겨주신 것. 이스라엘의 삶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면 다 드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불안하고 두려울 일이 없어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 야곱은 두려워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기 때문에 제일 앞장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으로 살아가면요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담대한 용기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이 2명, 3명 되면 목메달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아들밖에 없어서 딸이 있으면 좋겠다. 딸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딸만 많은 사람은 아들 1명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좋겠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면 좋겠다. 진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 다 행복합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사람은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잘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내가 야곱의 삶을 사느냐 이스라엘의 삶을 사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루가 24시간이에요.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 하루의 삶의 의미가 똑같습니까? 대통령의 하루, 그다음에 다른 일 하는 사람 하루 똑같습니까? 경중이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내가 야곱으로 살아가느냐 이스라엘로 살아가느냐 다르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러 가도, 설 연휴를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도 야곱으로 나아가느냐 이스라엘로 나아가느냐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되어서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관계가 원수처럼 되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야곱은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서 형 에서에게 7번 머리를 7번 땅에 굽히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7번 땅에 굽힌다는 것은 형 에서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는 몰랐어요. 지금 사람이 성공하는 게 먼저지, 내가 잘 되고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형 에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마음 상해했을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고 보니까 자기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보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내가 원망스러웠을까. 야곱은 그 형에게 무릎을 숙이고 허리를 숙이면서 7번 절하며 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내 죄를 돌이켜서 내 잘못을 깨달아 알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때에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형에게 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용서를 구하고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화평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이 되면 부모 형제들 만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뭐 하나라도 선물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전하니까. 이 마음이란 것은요, 우리가 옛말에도 우리가 한 길 물 속은 알아도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예물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받아줘야만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정성을 다한 예물을 에서에게 주고 에서는 그걸 받아줌으로써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형이 정말로 이 야곱이 주는 선물 때문에 마음이 녹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은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치실 때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형 에서의 마음도 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내 마음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불편했던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나를 원망하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은혜 충만했던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옛말에도 돼지 얼굴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얼굴엔 부처가 보인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다리가 쩔뚝거리면서 부러졌지만 그 쩔뚝거리 다리가 부러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형에서도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들, 이웃들, 친족들 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지고 나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다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면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얼마나 잘 대접하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야곱이 에서와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과 어그러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때 가면서 다리가 쩔뚝쩔뚝해요. 이 다리가 쩔뚝쩔뚝하는 것은 허벅지뼈가 부러져 있어인데 야곱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부러진 다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증표이고 충만한 은혜의 증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을 통해서 형제들이나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형제들 다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내가 제일 못 살아서 이 명절마다 형제를 만나기가 싫고 부끄럽습니다. 고향 가기 싫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 좀 못 살고 좀 부족하다는 것, 내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자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리를 조금 절뚝절뚝거리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도 없다라면 다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이렇게 성공한 줄 알고 야곱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처럼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못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한 것, 이 세상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설 명절은 우리 모두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조금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이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화평을 이루고 회복되어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